감사절의 유래가 1620년 매사추세츠 플리마우스라고 제가 알고요. 캐나다 와서 그 유래를 1년 동안 살핀 결과 미국보다 캐나다가 53년이나 빨리 감사절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왜 캐나다는 10월에 미국은 11월에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나? 캐나다가 일기가 더 춥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1579년입니다. 미국은 1620년 1620. 여러분 1957년도에 캐나다 의회가 감사절을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동쪽의 노바스코티아나 뉴브론스윅이나 감사절을 휴일로 지키지 않는 주가 있지만 엘버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여기 AB는 아주 ABC가 분명한 주인 것 같아요. 감사절을 감사하게 지킬 수 있는 주, 변함없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이 유별나지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뜻이 참 더 유별납니다. 포옹한다 그런 뜻입니다. 껴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껴안았는지 오늘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네 파트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가 39권,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27권이지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역사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거 말합니다. 아가서. 그리고는 예언서가 있어요. 네 파트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네 파트입니다. 앞에 복음서가 있고요. 중간에 역사서가 있고요. 서신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묵시록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 중에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을 예레미야에 포함 안 시키면 5권이 됩니다. 그리고는 소선지서가 있어요. 12권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명단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구약성경 리스트에 보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냐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모두 12권. 하박국은 그러므로 3장밖에 없으니까 분량상으로 적으니까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시대별로 구별을 하면 구약시대가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사울 초대왕,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구약의 3대 언약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존중하셔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관해서 철저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때에 깨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나뉘었습니다. 북쪽을 가리켜서 편히산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을 가리켜서 남왕국 유다라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북왕국의 캐피탈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함락이 됐습니다. 어디에 함락됐느냐? 당시의 대제국 아시리아, 아수르한테 구약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왕국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그 안 해야 되는데 공의와 사랑도 오간데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 자기들의 부요와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들의 충만함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었던 남왕국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몰락했지요. 이 하박국 선자는 여러분 북왕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남왕국도 이제 몰락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이란 말 아시지요? 새롭게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란 말이지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시대에 이제 왕국이 점점 몰락해가는 거예요. 대한 제국을 선포했던 고종 황제 생각하시면 조선이 이제 몰락해가는 때구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순종이 있고 그 이후에 영신왕이 있지만 조선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지금 남왕국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에 어디서?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포옹한다, 껴안는다라는 뜻을 가진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그렇게 밝질 않아요. 왜? 몰락해가는 왕국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그렇게 밝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좀 밝은 것을 끼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의 화두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말을 화두라고 그래요. 감사절의 화두는 감사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박국서를 한번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피면서 챙겨야 될 감사를 확실하게 챙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하박국 1장으로 왔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입니다. 왜 이게 경고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가 있고 악정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보다는 악이 판치는 이때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지나간 1년 동안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야 감사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건 왜 더딘 겁니까? 하나님, 이건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퀘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챙길 수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교생 실습 나간 적이 있어요. 교직 과목을 이수했거든. 그런데 한 달 동안 얻은 결론이 많지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생은 질문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는 퀘션이 많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퀘션이 없으면 여러분 두루뭉실 신앙 됩니다. 의심을 가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퀘션인 겁니다. 의문인 거예요. 의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의심 많은 도마 아니었으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명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꼭 의심을 가지세요. 공부하는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시집 못 간 우리 처녀들은 하나님 도대체 내 애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시라니까 퀘션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 장가간 우리 총각들, 하나님
누가 내 짝입니까? 옆구리가 왜 이렇게 시린 거지요? 의문을 가지시라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수르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다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들은 살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3절입니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함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퀘스천 가지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던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대충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저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퀘스천 가지시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성령님이 단칼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세요? 하박국도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분, 놀랄 일이 많지요? 이것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악한 일을 보고 이렇게 방관하시고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에 일어나고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도 믿음의 양심 지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대를 이어서 신앙인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뭐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는 마음 있으시면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이 귀한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놀라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친 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악이 선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오케이, 내가 그러면 악을 제거해 주마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갈대아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는 625년에 여러분 이미 세력을 확장했어요. 북왕국이 어디 망했다고요? 북왕국의 몰락을 보고 이제 남왕국으로 점차적으로 조여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 북왕국을 내가 멸망시킨 아수르를 내가 퇴치시키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악한 갈대아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 아시지요? 구약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갈대아를 말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 하구에 신흥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거지.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악을 치실 때 선으로 악을 치시기도 하지만 더 악한 것으로 악을 본때를 보이실 때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고 목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퀘션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들이 가고자 원하는 거룩한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가 점차적으로 선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역사가 점차적으로 어둡고 괴약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소들이 있어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져서 종국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세컨 카밍이 이루어지고 휴거가 이루어지며 들림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에 7년 환란을 거치게 되며 천년 왕국을 거쳐서 예수님이 흰 보좌 앞에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점차적으로 어두워질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 어두워지고 망가지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운 것들을 찾고 눈을 씻고 여러분과 제게 만족 줄 것을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크리스천 중에도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갈대아가 일어나서 그들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아수르도 점령했고 이제 애굽도 점령했고 이제는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심판의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하도록 섭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바로 되기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줄이고 가난한 백성들이 복되다 말했는데 여러분, 배불러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말하며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로되지 않은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들도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자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의 왕국 보는 것 같지요? 그들이 그렇게 동물의 세계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그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누구?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조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지없이 지금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퀘션을 여지없이 깨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다른 사람보다 잘 되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보다 강할 거라고 그러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셨고 하나님 내가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맞는다고 하셨는데 속은 거지요. 여러분이 속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속았다 그 말이에요. 속인 자들 나쁘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회개해야지. 속인 자가 나쁘지만 여러분 속아 넘어간 자들이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욥도 이런 질문했지요. 욥이 똑같은 질문했어요.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소문난 사람, 그는 거부. 그런데 졸지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재물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어요. 파산했단 말이야. bankruptcy. 자녀가 10남매 있었는데 10남매 한꺼번에 한 날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그의 와이프가 당신 밤낮 하나님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있으면 당신이나 믿고 부르다가 죽어, 나는 나갈래,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산다고 그럴 게 없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나가버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지, 예? 병이 났어. 피부병이, 무슨 피부병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하여간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는데 그냥 손으로 못 긁으니까 이게 벽돌로 긁어야 돼요. 잿 가운데 앉아가지고 벽돌로 긁는 건데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롱합니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 모든 게 인과응보인 거야.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까닭이 있냐 말이지. 너 분명히 네가 기억은 못하지만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이러고 비아냥거립니다. 실제로 욥이 생각을 해봐도, 욥은 말입니다, 얼마나 신앙에 철저했는데 혹시 자기라도, 자기 와이프라도, 자기 자녀들이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것을 위해서 또 사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철저한 사람인데 Why me? What is my God? 그 마음속에 그런 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진짜 견디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하박국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와 정의를 한꺼번에 보지 못하는 눈이 깨끗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두시고 하나님은 하가만이 아니합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지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들이 퀘스천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퀘스천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게는 왜 요거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내 건강은 왜 이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나는 내 깜냥껏 하느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퀘스천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감사를 챙길 수 있다니까. 어머니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커트라인 아래서 노는 사람들은 의문이 없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다 그 말이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의문할 걸 하나님 앞에 의문점으로 여러분 던질 때,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오르지도 않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들을 새로운 사실들로 자각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지. 한 절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암송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지. 가슴 속에 혼자 있을 때 멍 때리지 마시고 이런 거 암송해가지고 자가발전으로 돌리시면 정말 금성첨화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오면 그분이 성령 아니겠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푸뉴마 성령님도 계시고, 내가 초청함으로 인격적으로 초청할 때에 가장 베스트로 모시게 되면 그분이 파라클레이토스로 내게 오는데, 그분이 내게 오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감사절에 세상으로 온 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떠오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아주 고가의 미술품을 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림 하나가 말입니다, 몇 천만 달러 하는 그런 거 그냥 뭐 내가 가보고 싶었어 솔직히. 그딴 그림은 도대체 누가 사가는 거야? 궁금하기도 하더라고 솔직히. 그림 한 장에 몇 천만 달러 그러면 이해가 나는 안다는 거야. 정상적으로는 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겠지 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가는데 또 나 혼자만 갈 수 있어요? 증인을 데려가야지. 그래서 갑시다 이랬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 이유 없이 와봐 가봅시다 이랬어. 갔더니 그림이 있는데 많이도 없어. 한 대여섯 뭐 요 정도 있는 거야. 근데 보러 왔다 그러는데 이게 촌티나게 해가지고 가서는 보여주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내가 폼을 잡을 수 있는 대로 일단 촌티를 좀 덜 내려고 쫙 뽑고 갔어요. 이거 하나에 10밀리언 하는 거 이런 거 보러 갔다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눈으로만 봤어. 그냥 눈으로만. 사진 못했어. 예. 근데 갔더만 영어로 뭐 하더니 저를 데리고 어떤 방으로 가는 거야. 방으로 갔는데 그 방에서 말이지 좀 앉아 있으라 그래. 음악을 탁 틀어주고 기분이 엄청 나이스해주는 향이 하여간 뭐 이상해. 나는 하여간 태어나서 처음 먹어는 하여간 티야 그거. 그럼 한 잔을 쫙 마시고, 이게 어두워요. 방이 좀 침침해. 그런데 조금 그렇게 한 10분이나 15분쯤 차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음악인지는 모르는데 음악을 쫙 듣고 나서 한 15분쯤 지나니까 어휴, 그럴듯하게 생긴 이 배가 적당히 나온 아저씨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라오래. 그릭은 보여주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가격 외에는 나는 들리지가 않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그걸 그분이 영어로 설명해 줬는데, 왜 당신을 여기 이렇게 앉혀놓았냐면, 당신이 세상의 그 현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식의 세계가 이미 그 빛으로 말미암아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진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을 빼내기 위해서 나를 내 아내와 더불어 그 방에다가 잠시 뒀다는 거야. 그럴듯하게 들려요? 10,000,000불짜리 여러분 그림 한 장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으로 온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몇 천만 불보다 더 좋은 보화를 분명히 내 삶 속에 숨겨 놓았는데 나는 그것을 불평 덩어리로 가지고 있고 원망 덩어리로 가지고 있고 내게는 유익이 안 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빛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세상과 시대의 빛이 아닌 거룩한 영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내게 역사해 주신 정말 내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물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대가 문제가 아니고 갈대로 말미암아 쪼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갈대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남왕국이 문제예요? 북왕국이 문제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그분의 통치를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걸로 내 속에 충만하고 있으며 내 목표는 그리로 수렴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챙기셔야 감사가 살아있는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시라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보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이 하박국은 자세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의문 던지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자세가 괜찮지요? 여러분, 영어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란 말이에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태도라니까. 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말씀을 새기래. 그런데 그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가 있게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는 거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책을 들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타면서 문을 3분의 1쯤 열어놓으시고 달려가면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지 해보시라니까. 여기 엘버타에서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세요. 제가 버지니아 택 달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 촌사람이니까 한번 봐줘야 된다. 이 달려가면서 휴대폰 하면 여기 벌금이 170불이래. 근데 봐준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뭐도 못해요? 문자도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어떡하라고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마음에 새기. 그렇지요, 그렇지요 집사님, 그겁니다. 내 속에 집어넣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런가 하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뜰채로 뜰 수 있도록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 주는 말씀을 분명히 봅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인데 네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의 알 바 아닌데 너희들 정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인 카이로스 속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100년 안쪽의 크로노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값과 대가를 지불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분명히 종말이 있다. 속히 임할 거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거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시나요? 딥싱크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버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미 창조되었고 구속이 되었고 마지막에 심판이 될 건데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에 종결 피리어드가 찍혀질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언제 끝날 건가요? 어디서 끝날 겁니까? 어떻게 끝날 건가요?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내게 주신 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피리어드가 찍힐 그때에 주님 아닙니다. 아직 오시면 안 되고요. 시간 아직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Not now. Not for me. Not for me. 여러분, 이거 외치다가 여러분 어떡하려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많이 들었지요. 이신칭의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가라디아 3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인은 세상 역사 시대 스토리와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루터는 1517년 개혁을 일으킬 때 이거 붙들고 여러분 이 한 절 붙들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 읽을 때 똑같은 거지. 여러분과 제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이 땅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믿음으로 걸어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에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데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싶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내 것으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남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당위성만 있는 것인데, 제가 가나다 오면서 아쉬운 거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으면 실망할지 몰라. 강아지를 못 데려온 거야. 강아지 한 마리 있었어요. 말티즈. 응? 말티즈 한 마리 있었다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어떤 때는 아들보다 강아지가 더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 매주 보는데 실망할지 몰라. 그래도 할 수 없어. 내 마음 그대로 내가 표현한 거니까. 근데요, 강아지가 말입니다. 예, 강아지가 때가 되면 한 번씩 가서 털도 깎아야 되고요,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이거 해주는 게 있어요. 지가 못해요 그거를. 그거 사람하고 달라. 근데 이 개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훈련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별거 다 해요. 저는 요란한 건 안 했고 털 깎아주는 건 했어요. 가끔 가도 제 아내가 해요. 제 아내 털 잘 깎습니다. 그렇다고 개 데려오지 마세요. 안 깎아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개를 보면 그 개의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의 종자가 뭔지 상관없이 그 개를 보면 그 개 주인을 90%는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 정말 믿음 보입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냐 이래봬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왕국 속에 들어있잖아. 정말 믿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지금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믿음 맞습니까? 지난 1년간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수렴되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필립 얀 씨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지났습니다. 필립 얀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뭐든지, 절대적인 저울이 있고 상대적인 저울이 있는데 절대적인 저울에서는 은혜가 나오지만 상대적인 저울에서는 은혜가 나올 수가 없다. 비교해서 보지 말고 절대적으로 볼 때 거기 은혜가 나오는데 은혜 속에 감사가 알맹이로 들어있더라. 아, 너무 감사한. 참 필립 얀 씨는 정말 같은 글을 써도 그렇게 분명하게 쓸까나. 여러분과 제가 저울에 달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비교급의 저울로는 안 나온다는 거야. 은혜가 안 나온다는 거야. 절대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 저울 속에서만 은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은혜 안에 껍질로 여러분 귀한 것은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알맹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야. 감사라는 거야. 감사라는 거야.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있는 감사절일에 여러분 2015년이 소망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도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범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절에 이거 남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3장으로 갔습니다. 거기 중간에 화 있을 진저를 4번 5번 거듭 하박국은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되는 역사 가운데 백성들 화 있을 진저. 여러분, 다니엘서 선포하기가 민망한 말씀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박국 3장 시기온에서 맡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 그렇게 됐지요? 시기오노스는 음악 용어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음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레위 족속 아니었겠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지휘하는 지도자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합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 여러분 처음에 뭐로 시작했지요? 경고의 묵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전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기도로 마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거 진짜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은 절대적인 저울에 달아서 은혜로 얻은 것들,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를 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오해숙 집사님 봉독해 주신 귀한 말씀에 진의, 참된 것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품속에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보겠습니다. 비록이란 부사가 중요해요. 비록 앞에보다 더 못하다 할지라도, 귀한 것이 있다면 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할 때 쓰는 부사가 비록인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뒤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되어진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안 된다 그러고 2명은 된다 그러니까 된다 그러는 백성들은 거기 집어넣고, 여호수아 갈렙 안 된다 그런 백성들 10지파의 지도자들,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했다.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50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에 나그네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는데 만나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걸 주었는데 목마르지 않게 반석에 생수로, 하나님은 대적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 앞에 서서 싸워서 이겨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알리도록 했으며,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반역한다 할지라도, 무려 13번이나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도록, 비록 그들이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으니,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그대로 1.1루 획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빼지 아니하시고 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기도를 하박국은 하늘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로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데에 다니게 하시며 높은 경지,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세력에 여러분이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음악이 달라지는 겁니다. 유럽 시골 마을에 파이프 오르겐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잠깐 들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연주할 줄 아는데 한 곡 연주해도 되겠어? 길길이 뜁니다. 만지지 마세요. 내일 연주해야 되는 건데 만지지 마세요. 내가 한 곡 연주하고 싶다니까 만지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정리하는 분이 잠깐 하는 파는 사이 이 노인이 올겐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인가? 연주가 끝난 후에 이 노인네가 나가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당신의 이름이 누구요? 이름이나 알려주고 가시오. 내 이름은 알아서 뭐 하는 건데 내 이름이 굳이 알고 싶소. 내 이름은 멘델스 존이라고 하오. 이러고 나갔다는 거지.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절대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연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연주하게 내드리십시오. 포도나무 열매 없을지라도 그분이 연주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신이 연주하십시오. 내어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되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은혜로 변화받게 될 것이며, 은혜 속에 여러분 보화와 같은 감사의 놀라운 것들 여러분이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카르디아로 안게 되는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감사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